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만세 전에서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죄인된 인간들을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의 자녀가 되어 그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기쁜 소식은 오직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기하고 놀라운 소식도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문제를 우리의 행함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인간이 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은 그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자신들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계시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현재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쁘게 인정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계획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따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의 근거에서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진행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기쁨의 메시지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신기하고 놀라운 소식은 단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선하고 착한 삶이 되라는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경의와 사랑과 찬양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놀랍고 큰 비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이 기쁜 소식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실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본문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류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당시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하나님이 계셨던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시기에 유다의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였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 선민이라도 하나님께 범죄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중이라도 낙담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빌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원수의 손에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어 그 폐허 위에 성이 건설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분명 여호와께서 포로로 잡혀간 자기 백성들의 기한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그들의 거처들의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거처에 베푸실 사랑, 이 사랑이란 어머니가 젖 먹는 아이에게 느끼는 주체하기 힘든 그 뜨거운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로로 잡혀간 자기 백성들에게 그 거처에 베푸실 사랑은 어머니가 갓난 아이에게 베푸는 그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한하는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자랑하고 예배를 드리면 노래하던 하나님의 성은 무너졌습니다. 한 번도 함락되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교제가 있고 축복을 주신 것에 감사했던 성전이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한시되었고 마침내 예수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성전 제단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성벽들도 망루도 무너져 모두 돌무더기로 변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큰 자랑거리였던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하고 그 영광이 떠났으며 이디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가지고 행한 일에 대해 그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의 행한 범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등한히 하고 게을리했기에 예부의 적이 공격하여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저들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무력감에 빠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무력감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신기하고 놀라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고 성취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실제로 유대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이 중건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에 나타난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한 그대로 성취하시는,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곳에 새로운 성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인류의 역사를 쭉 주관해 왔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즉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장 극심한 환난과 재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때가 되면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승천하시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또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에서 무력하고 비참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한 짓을 깨닫고 절망적인 공경에 빠져 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새로운 생명과 기쁨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몹시 불행해져 자포자기에 빠져 있을 때 그 기이한 말씀이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찾아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의 백성이 되어 새로 중건된 성에서 이제 그 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모시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켜지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본문 19, 20절에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었으나 그 죄와 불신앙으로 인하여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여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여 즐거운 소리가 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실로 바벨론에 거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즉 시온을 기억하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귀환할 때에는 그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에 찬양이 찼으며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마치 꿈꾸는 것처럼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126편 1,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에 먼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포로의 기한에서도 이런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하물며 어찌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있을 이 큰 구원의 기쁨을 단지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단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면서 느꼈던 그 기쁨과 즐거움은 백성의 마음을 충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에게까지도 느끼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귀환으로 인하여 누릴 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존귀되게 하신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면 그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번성하고 존귀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언약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멸절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그들을 도리어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존중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 열강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지만 이제는 그들로부터 존중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렇게 이 땅에서 번성하고 존귀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으로 온전히 입증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시어 그를 높이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어 부활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존귀되게 하실 것입니다.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확고하게 서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한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확고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예배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셨고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있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본문 21, 22절에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영도자, 통치자라는 말은 왕을 말하는 것이며, 그는 자기 택한 백성을 이끌 영적 지도자로 만왕의 왕을 말합니다. 당시 포로 귀환 후에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영도자가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실제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허락받은 제사장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신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메시아에게 자신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가까이에 있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 제사장적 중보기도를 올리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사탄의 모든 악한 행위들을 제거하셨고, 죄인으로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을 대신하여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죄와 사망의 왕이었던 사단의 일을 멸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유일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사단의 종로로 타던 인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 강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언약입니다. 언약을 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시는 일이 없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그의 백성, 그의 자녀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맺어진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신기하고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기쁨과 즐거움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돌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보다 더 신기하고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그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니 이보다 큰 소식, 이보다 놀라운 일, 이보다 신기한 일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찌 걸어가신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새롭게 성전을 세우시고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